자, 오늘은 그 택함을 입은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6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그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다 신자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닌 그 비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와 그 비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자가 신자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누구이고 비신자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신자이고 비신자는 아직 구원 바깥에 존재하는 자가 비신자입니다. 이 신자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15장 아주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두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우리 지난 그 강의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우리는 지난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을 강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된 접붙여진 자인 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생명 안으로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쳐버리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은 자신들이 원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리시겠다,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백성은 혈통적 조건이나 외적 조건에 기인해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민족으로 구성된, 혈통으로 구성된 민족적 나라의 백성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려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인생이 되기 위해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겠습니까? 인간의 자기의지, 인간의 자기 결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자기 능과 실력으로 구원의 생명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여 스스로 독립하려다가 죄가 유입되었고 그 죄가 모든 인생에게 미침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지배에 당한 채 태어나는 것이고 원죄를 갖고 출생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하지만 그렇게 출생해서 자란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창조주, 자기를 만든 창조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 출생했을 때 여러분을 출생시킨,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자라날 때까지 자신을 출생케 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죄가 사망 앞으로 끌고 가기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생명 앞으로, 구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 의지, 자기 결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 선택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선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이 높아져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깊어져서 진리 앞으로, 생명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학습을 하고 인간이 교육을 받아서 생명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주님의 권속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허락된 복,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이 복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되어 그의 아들이 된 것이 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실력으로, 인간의 자기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의 인생 앞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속이 되었고 이제 구원의 여정에서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 신자의 인생 앞에 운명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 이은 신자의 운명. 신자의 인생 앞에 운명적으로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모티브가 본문 19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19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걸머지어져 있는 숙명적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고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역설적입니다. 기독교는 이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신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세상과 신자 사이에 무엇의 현격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미움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까? 세상과 우리 사이에 어떤 큰 현격한 차이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신자 사이를 좁힐 수 없는 현격한 차이점, 첫 번째는 신앙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의하는 선이 있어요. 선, 절대 선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선 말고요, 기독교가 정의하는 선, 그 첫 번째는 스크린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가치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창조 질서 같은 것입니다. 절대 선입니다. 또 기독교가 정의하는 두 번째 선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입니다. 생명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선인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포장해서 우리에게 유혹해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엄밀히 들어가 보면, 따져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럼 선이 아닌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기독교가 정의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정의하는 악은 창조주로부터 이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도와 세상의 모든 흐름과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다 창조주로부터 이탈하려고 합니다.
주권자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정의하는 악은 무엇인가 하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는 제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인 거예요. 두 번째, 세상과 신자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 무엇 때문인가? 구원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힐 수 없는 현격한 차이점,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이데올로기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가능성에 기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요. 스스로 세상은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부인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인간의 죄, 원죄는 그 죄를 반드시 속할 구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 명제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죄는 절대 타자만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이념이나 윤리적 공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0%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안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1입니다. 제1번입니다. 세상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거하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죠? 세상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자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세상 안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본래 어둠을 지향합니다. 세상은 본래 어둠을 지향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생명도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자리에 진리의 빛이 발현되고 있고 생명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놓여 있던 자들입니까? 다 죽음 안에, 어둠 안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진리 안으로,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압박을 받고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사단은 신자를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게 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빛 안으로,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은 신자와 갈등을 빚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싫든 좋든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자는 이 어려움 앞에 당당해야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운명은 처음부터 세상과 대립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인생들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당해 있는 이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신자의 운명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고 정면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면 7일인데 피하면 7년이 돼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싸우면 7일이면 끝날 터인데 피하면 7년이 돼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신자의 운명이 영적 싸움을 싸울 운명이라면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싸움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하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도록 우리를 유린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적 공격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명성입니다. 타겟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십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은 혼합성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교회를 섞어 놓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젠더 이슈를 등장시켜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신의 무용성을 주장해서 인간의 절대화를 시도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그런 건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자가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한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신자의 운명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피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당당히 그 싸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주님이 선두에 서셔서 이끄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패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신자의 싸움이란 실패가 없습니다. 신자의 영적 전투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동도중앙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이 영적 싸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셔서 주의 영광을 땅 끝까지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